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잠언 31장 26절까지 인애의 법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입과 지혜, 혀와 훈계를 반복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동시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지혜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친절, 인자, 자비, 자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말하다는 토라라는 단어인데 율법, 가르침, 훈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서 지혜를 말하고 그 혀로 인자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푼다는 부분입니다. 이때 현숙한 여인이 전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입니까? 부자 되는 지혜 혹은 잘 먹고 잘 사는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베푸는 지혜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부하게 하는 지혜나 성공을 약속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혜입니다. 왜요? 세상 지혜는 사람을 잠시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 지혜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창조 원리에 따른 지혜이기에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속적인 기쁨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하며 영원한 완성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영원한 지혜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여인이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은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것을 가혹하고 냉정한 방식으로 설파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 여인이 전하는 하늘의 지혜는 공의로운 지혜였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을 따뜻하게 전파한다는 거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의 거룩한 법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죠. 그런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욕심에 져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숙한 여인은 그들에게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여인이 인애의 법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이신 분이 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은 거죠. 그녀는 이 약속이 제사법을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알았기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율법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알려주시는 동시에 이 창조 원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드러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또한 이 놀라운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정죄와 저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실 뿐 아니라 나아갈 능력까지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은 회개로 이끌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은 언제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십자가의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라야 하는 거죠. 이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이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늘의 지혜를 이웃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괴로운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들은 자신을 괴롭히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